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작고 작은 낮고 낮은 저희들 돌아보시니 감사합니다. 그네와 그 사랑으로 인해 주 앞에 나아싸우니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을 해주시다. 지나갈 때
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걷겠네. 그러면 그곳이 또한 천국이 되는 줄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이 시간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은혜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배해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를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임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시동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힘있게 찬양드리죠. 고루고루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의 시간인데요. 아내의 소식을 듣고 팔머스턴 노스에서 사역하시는 이병희 목사님, 사모님과 또 사위분이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뒤에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영성호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 예배 후에 식사 꼭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공동체 고백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삼행선언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얘기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선교사입니다. 자, 7대 핵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있습니까? 아멘. 7가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그대로 눈을 감고 빈자리에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이 빈자리가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올해 이 전을 가득 메우고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축복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교회 이번 2023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태풍이 오고 있는데 큰 피해 없도록 위해서 기도시길 바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연예관 지체를 위해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성리사님을 위해서, 후원 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자 함께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없이 보내주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빈자리 강권하에 데려다가 채우라 주님 말씀하셨었는데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내어서 이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주는 헌신한 영혼들로 채워지는 은혜로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전을 가득 메우고 감격스럽게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날이 속히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건축을 앞두며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면 이렇게 주님 계획 가운데 있으나 기쁨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새로 되는 예배당에 가득 채워도 남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봉사 순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서 준비된 예배와 봉사를 주기를 바라고요. 예결산 공동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세례교 미사는 예배 후에 자리에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부활절 칸타타 연습 지도하시는 사모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해 오셨습니다. 꼭 참여해서 연습이 잘 충분히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줄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당 꽃꽂이 봉사 아내가 꽃꽂이 봉사를 좀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 먼저 2월 달에는 해주시기로 하셔서 오늘 최춘하 권사님이 이렇게 꽃꽂이를 예쁘게 해주셨는데 좀 박수 한번 이렇게 네, 그래서 셋째 주는 신경수 권사님, 넷째 주는 정래 권사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 3개의 교회가 돌아가면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꽃꽂이를 3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우리 했으면 다음 달에 키위 교회, 그 다음 달에 우리 다음 주가 통화, 그 다음 달에 키위,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원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5월 달에 우리가 꽃꽂이를 또 하게 되는데 네, 자원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당 향기롭게 장식하는 되게 귀한 일인 줄 압니다. 또 송정모추 펀드레이징 또 하나 집사님이 그린 홍합 미역 특주 어디서 바꿀 수 없는 너무 건강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장보고 요리하고 다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보다 훨씬 더 귀한 음식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펀드레이징에 이렇게 펀드레이징하고 음식을 이렇게 조리된 걸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양말 나눔 좀 광고 드릴게요. 유명비 집사님 아시는 분이 양말을 선물해 주셨는데 양이 1392켤레 레깅스가 282개가 이렇게 기증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키위 교회, 통화 교회, 제자들 교회, 또 조이부 이렇게 나누고 그래도 나누면 더 필요한 사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다 그 위에 단위에다 이렇게 쭉 놨거든요.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필요한 만큼 생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눠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교주 이병기 집사님 박수 한번 좀 해주실까요? 이 시간에 잠언 성경 쓰기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꿈땅님 박예린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이게 예린이가 쓴 잠언 그 성경 쓰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 노트가 이렇게 좀 두꺼워졌어요. 2021년 10월 18일부터 쓰기 시작해서 2023년 1월 30일까지 1년 한 3개월 정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장과 함께 상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요? 제2023-02로 상장 잠언 성경 쓰기 꿈땅 박예린 위 어린이는 꿈땅 주일학교에서 시행하는 잠언 성경 쓰기를 잘 마쳤기에 잠언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어린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2월 12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노래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재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린이가 지혜의 말씀인 잠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린이가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뻐하시고 예린이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되는 예린이가 되게 하시고 예린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린이의 지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적인 성 지혜 충만도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듬뿍 받고 자라나는 예쁜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여러분들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한글 배우기가 떼기가 읽고 쓰는 것이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잠언 쓰기 하면서 한글 떼고 한글 쓰고 하는 게 많이 이렇게 성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중보기도 공동제목 한우들 또 연예가 지자를 위해서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나 집사님 이렇게 비행기로 오는데 안전하게 잘 도착하리라 보고요. 내일 또 성찬 형제 화요일날 박정희 집사님 오는데요. 잘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원사님? 금요일, 예, 금요일날 세린교인 예린이가 태국에 한 달 정도인가요, 원사님? 5주 정도 방문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바울 남성교회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태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 숨쉬는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죽음 또한 실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치지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열람하시고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 필요한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린 참 나쁘고 못됐습니다. 사탄도 때로는 우리에게 악에 관하여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어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어쩜 그렇게 배려가 없으며 어쩜 그렇게 나만 중요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나만 불쌍하고 나만 피해자이고 탓은 남에게 돌리면 되고 원망은 나의 몫이 될 수 없는 한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 이웃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주님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구원하고자 정하신 어떤 이는 완악하여 그가 인생의 한계를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남에게 특별히 해끼치지 않으며 착하게 살아온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기가 영 쉽지 않습니다. 나름 행실을 도덕적으로 바꾸어왔고 본인의 노력으로 쫓아 따라가는 꿈도 두어 가지 이루어가며 대단히 아쉽지도 한탄스럽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를 도통 내어주지 못합니다. 신이 정말 있었다면 내 삶이 더 나았을 것 같아 도저히 주님을 바라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와 악에 눈이 가리워져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이 주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가 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넘치는 사랑으로 언약을 세워 우리 주가 여호와인 줄 우리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아는 것이 세상 제1의 지혜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만 주님 할만하시거든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기까지 부디 치지 마시고 시험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소중한 것 가져가지 마시고 극한의 상황에 두지 마시고 끝없는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고통의 과정 없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초월적인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이해가 힘들어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우리 의지대로 지식대로 판단하려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은 온전치 못합니다. 찢기기도 하고 스스로 상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나의 영들이 주께로 이미 향하였으니 내가 주 앞에서 행함으로 영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2달 반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증표들이 넘쳐납니다. 그 증표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영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훗날 우리로 이 과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헛된 것 하나 없게 하시고 아멘. 이 과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선물 같은 시간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결코 없었노라고 외치는 악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게 우리 생각과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의 목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긍휼과 회복을 구하노니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이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 주옵시고 예배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을 손길마다 복 주시길 바라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어지는 복을 헤아려 알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 드림이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베풀고 나눈 손길 되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나누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 나누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을 나누어서 우리가 사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믿음을 더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응답의 현장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 훌륭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져서 구원할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게 하시고 상처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교회로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유경민 집사님 성경 말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산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성경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체성이 확실한가요? 네, 정체성이 확실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고 핸드폰이 일반화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아이디와 비밀번호일 것입니다. 은행기를 보려고 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려고 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는 신분증을 말하죠. 옛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이 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인터넷으로 공적인 일을 하려면 리얼미를 요구합니다. 리얼미 인증을 받으려면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 보여주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집 주소에 사는지 우편물도 갖다 보여줘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내가 진짜 나다라는 것을 인증받고 그것으로 인터넷으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터넷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신분 확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분이 확실치 않으면 금융사기가 일어날 수 있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신분을 확인하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9절로 14절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주시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잖아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떠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자리를 떠났고 인간적인 의지의 대상을 떠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늦은 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노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85세 되었고 사라 나이가 7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가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으로 하갈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86세, 아브라함 86세 때.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 얻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에 걸맞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로부터 13년이 더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17장의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13년이 흘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게 17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깨워주시는 이 정체성은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일깨우는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어떤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새 이름에 새겨진 정체성입니다. 새 이름에 새겨진 정체성.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24년이 흐른 시점에 새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름을 지어주나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 지어주잖아요. 아이 이름을 아무렇게나 이름 짓는 부모는 없을 줄 압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아이를 향한 소원을 담고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담고 이름을 짓습니다. 저에게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의 이름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내와 여러 이름을 막 두 자로 지을까 한 자로 지을까 한 자로 짓자. 그래가지고 한자 이름을 막 여러 개가 리스트에만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뽑은 게 솔샘입니다. 솔은 한문으로 거느릴 소리인데 한문을 찾아보니까 뜻이 8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는 이끌다, 거느리다 이런 내용이고 나머지 4가지는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런 마음을 손을 품고 소리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아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소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샘은 순 한글이에요. 그래서 샘이라고 이름 지을 때 떠오른 게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을 떠올렸어요. 옹달샘은 계속 새로운 물이 솟아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옹달샘 있는 주변은 다 이렇게 푸르고 그 다음에 그 동물들도 사람들도 와서 그 물을 먹으면서 목을 축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담고서 이 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니 지은 대로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다라는 것은요, 그 아이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그 아이의 미래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지을 때는 그러한 소원과 그러한 마음을 담고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개인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이제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되기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이렇게 이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야곱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그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발꿈치를 잡아가지고서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넘어뜨려 내가 뭐 더 앞서려고 하는 그런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그 약복 가까이서 씨름할 때. 여러분,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서 뭐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약복 가까이서 사는 게 씨름해요. 씨름할 때 밤새 기도하면서 씨름한 거죠. 하나님이 이 환도뼈를 칩니다. 엉덩이뼈를 쳐서 서 있을 수가 없는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왜 안 놓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지 않으면 저희 인생은 망가집니다. 저희 인생 못 삽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주시면서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요, 내가 발꿈치를 잡아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복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라. 그러한 후손들을 낳아라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주신 것입니다. 정체성을 부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여러분, 시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어요. 베드로, 피터라고 그러죠.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면서 시몬에게, 그 수제자와 같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남겨둔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든든한 반석 같은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미리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베드로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이게? 저희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사람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났는데 이전 사람과 똑같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변화를 가장 가족이 알아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 바뀌었다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정상인 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10년 전이냐 10년 전 똑같냐 이러면 심각합니다. 외모가 똑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삶이 좀 바뀌어서 너 좀 뭐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럴 때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예수 믿었던 내가 좀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시죠? 보셨나요? 네. 너무 네. 보셔야 됩니다. 좋은 드라마. 내가 감정도 좀 이렇게 좋아지고 배우는 게 많아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자폐 스펙트럼 있는 그 변호사 우영우 스토리를 담았는데요. 그 신입 변호사 동기 셋이 있어요. 우영우, 최수영, 권민우. 근데 우영우한테는 별명인데 우당탕탕 우영우. 권민우 그 동기인데 남자인데 좀 얍삽하게 생겼어요. 그 별명이 권모술수. 그러니까 온갖 권모술 써서 자신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최수연만 별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연이가 우영한테 야 나도 별명 하나 지어줘 그러면서 최강동안 최수연 어떠니? 그 다음에 최고미녀 최수연 어때? 하고서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별명 지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영우는 자폐를 알기 때문에 장난 잘 안 쳐요. 되게 진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찡그리면서 아니야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니 그 수연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들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우영우가 로봇 말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또 구내식당에서 내가 좋아하는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연이가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합니다. 여러분, 봄날의 햇살, 최수연의 새로운 이름, 별명, 새로운 별명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어떻게 불려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나요? 가족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교인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별명 지어줬어요. 이름 지어줬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름 지어줬습니다. 봄날의 햇살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여러분? 세상 참 어둡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얼마나 썩고 부패하고 냄새납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라고요. 부패를 방지하고 냄새나는 거, 냄새나지 않고 살맛 안 난다라는 그곳에 살맛 나게, 살맛이 난다 라는 소리 듣도록 세상의 소금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만 이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세요. 사라의 열국의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뭘 보여줍니까?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정체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 나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내 아내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남편도 자식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믿음의 영을 출발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품는,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불려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에 새겨진 정체성입니다. 살에 새겨진 정체성.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좀 주목해 보시고 10절 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을 좀 챙겨보시고요.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1장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살에 새기도록 하셨어요.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17장에서 가장 좀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죠. 여러분 2절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요.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세우신다는 언약이 내용이 뭡니까? 약속하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는 그 내용이 뭘까요? 내용이 7절 끝에 보세요. 7절 끝에 너와 영원한 언약부터 읽을까요?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제 언약을 너와 맺을 텐데 너랑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9절 끝에도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이 땅 영원히 주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내가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후손은 어떻게 되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증표로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에 포피를 베는 것입니다. 포피를 베면서 그 언약을 새기는 거죠, 살에다가. 그래서 매일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가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넘실거린 요단강물을 법궤를 제사장이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난 것처럼 요단강물을 마른 땅처럼 지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도착해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시키신 게 할례.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면 3일 동안 남자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저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식하고. 그런데 그래서 다 순종했어요.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줬어요. 할례를 다 행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줬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할례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포피를 뱀을 통하여서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보냈다는 의미예요. 즉 나의 옛생활, 노예 신분, 과거의 그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할례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새롭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건설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된 표징과 동시에 그걸 늘 살에 새겨서 기억하면서 이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옛생활들을 다 떠나보내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의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일 뿐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럼 설교 노트에다가 써놓으세요. 그 구절만.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무슨 말이에요?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효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증표일 뿐이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 거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할례가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 들어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지.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너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신약에는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 나 이제 예수 사람 되었습니다 공적인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세례 주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살에 새기는 정체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 새기는 게 중요할까요? 마음에 새겨야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마음.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신명기 30장 6절.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동그라미 하시면 크게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310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할례를 하기를 원한다고요? 마음에.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 자손까지.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 예수 믿는데 자식들은 그냥 마음대로 살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마음에 할례 받고 자식들도 마음에 할례 받았어. 누구를 사랑하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하나님 정체성. 그래서 성경에 계명 두 가지 이렇게 마음, 뜻, 힘, 목숨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요.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할 때 이웃사랑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 묻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만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하며 제대로 봉사하며 제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 참 멋진 고백이에요.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은요, 육체의 흔적이 남아요. 예수님 때문에 보람받은 흔적, 예수님 때문에 나를 희생한 흔적들이 남아요. 예수님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 흔적, 예수님 때문에 입술의 언어가 바뀌는 흔적, 예수님 때문에 듣는 귀가 바뀌는 흔적,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흔적 등등등등, 기꺼이 봉사하고 기꺼이 헌신한 그런 일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진짜 크리스천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나 세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이것으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 그게 새겨져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17장에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체성, 이름 바꿔주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잠깐 볼게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7,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7,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그럼 17절의 그 앞부분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일깨우는데 웃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저 이렇게 될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연약해요. 그래서 아까 태균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절 보셔야 돼요. 1절, 17장 1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잖아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속마음으로 비웃고 있을 수 있다고요. 말씀 듣지만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수 있다고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삶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주해 주시고요. 두 눈을 좀 감으시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데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자아 인식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삶으로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으로 인식되어지고 불려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혹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24년 만에 새 이름 아브라함 이름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옛 모습 그대로 다시 회개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10년 지나도 자식 안 두자 세상 사람들 다 쓰는 방법 여정을 통하여 자신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라 하실 때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할 때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진정 마음에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서 세상도 다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보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어디 두시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일평생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